약속에 집중하면 정답이 나온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집트 문자의 신비를 알 수 있다는 로제타 스톤이나 미이라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관람을 하는데, 저는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실린더라는 유물입니다. 고레스 황제의 조서를 기다란 원통형의 진흙 토기에 새겨놓은 유물인데, 주전 6세기에 고레스 황제의 통치 이념을 새겨놓은 유물이에요. 1879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 새겨진 내용이 여러 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내용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품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포로기 성경을 묵상할 때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진도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제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여기에 얽혀져 있는 너무도 재밌고 또 중요한 역사의 지식과 정보들이 참 많지만 저 혼자 재밌어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 위해서 그 필요한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익히 들어왔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익숙한 그런 왕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리오, 아하스에로, 아닥사스다, 한두 번은 들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름인데, 앞으로 에스라를 묵상해 가면서 조금씩 다루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중에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 왕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왕인지라 잠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빼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로 부르기도 하면서 억압이나 탄압을 많이 했는데, 이 거대한 바벨론을 접수하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그 역사의 배경을 속속들이 다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좀 한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그 바벨론이 아주 거대 제국으로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곳인데, 이 지구본을 놓고 볼 때는 그 오른쪽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쪽이 바벨론이고, 그 이라크 오른쪽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난리가 난 이란인데, 그 이란이 거기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메데라는 나라와 그 메데 밑에 메데의 속국으로 조세도 바치면서 살아갔던 작은 나라인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둘 다 페르시아다라고 하는데, 원래 실제로 메데와 바사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메데가 훨씬 큰 나라고 바사는 아주 작은 메데의 속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메데인들이 자기들을 아리아누라고 불렀는데 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안이란 이름이 오늘날에 이제 아리안에서 이란이 돼서 1935년에 지금의 이란으로 공식 국명을 변경합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는 당연히 메데와 바사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지금부터 메데 바사라고 할 때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큰 메데를 작은 바사가 접수를 하고 다시 거대 세력인 바벨론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사가 페르시아의 원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인 고레스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당시 그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메데 혹은 바사, 그 중에 이 메데의 왕이 아수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그
그에게는 만다네란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오줌이 온 아시아를 덮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현자들을 통해서 해몽을 한번 시켜보니까 딸이 나중에 낳을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메대 왕인 그 아스티아게스가 그 인격이 덜 된 왕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 딸인 공주가 그 메대의 귀족들과 결혼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 메대 밑에 작은 속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의 얀산이라는 작은 지역의 왕인 캄비세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속국에 딸을 시집을 보냈으니 거기서 아들을 낳고 커봤자 지가 얼마나 크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비슷한 꿈을 꾸고 나서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사람을 보내서 그 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뭐 태어났는데 딸이 아니라 당연히 아들이고 그가 고레스였습니다. 자객이 막상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마음도 두려워지고 또 워낙에 총기 있게 생긴 아이라서 감히 죽이지도 못하고, 때마침 그 동네 양치는 부부가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는데 사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바꾸치기를 해서 고레스는 죽음을 면하고 왕에게는 죽었다라고 그 사산한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고레스는 죽음을 면하고 그 양치는 부부 밑에서 자라게 되죠. 원래 그 영웅들이 잘 안 죽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고레스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릴 때부터 이 지도력이 탁월해서 동네 애들하고 막 왕게임하고 놀다가 그 메대에 있는 어떤 장군의 아들을 말을 안 듣는다고 좀 두드려 팼는데, 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여곡절 가운데 그 메대의 아스티아게스가 이 10살짜리 고레스를 보게 됩니다. 결국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랑데뷔였는데 이 낌새가 좀 이상한데 생긴 걸 보니까 완전히 이게 자기하고 이제 붕어빵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두고 주변 측근들은 왕이시여, 그냥 그 어린애가 이제 당신 그 왕위를 찬탈할 만한 그런 그 수준도 안 되고 또 동네에서 왕게임 하다가 왕도 됐으니까 이제 뭐 왕위 찬탈은 안 할 거니까 액땜했다고 그렇게 여기시라고. 하여간 아무튼 어리석은 왕은 참모들도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포진하기 마련이니까 뭐 어찌됐든 그래서 메대 왕이 그 고레스는 자기 딸인 친엄마한테 돌려보내고 그 예전에 그 죽이라고 보냈던 자기 신하인 하르파고스라는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왜 거짓말했냐라고 질책을 하고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서 사람 고기를 만들어서 하르파고스에게 먹이는 그런 잔혹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앙심을 품고 고레스에게로 가게 되죠. 하르파고스가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도록 그 고레스에게 문무를 다 가르치게 됩니다. 원래 이 하르파고스가 왕실의 재정을 맡고 있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은 아무튼 나중에 이 고레스가 메대를 손쉽게 접수하고 또 세력을 키워갖고 이제 아예 바벨론까지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접수를 하면서 페르시아는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그 제국주의의 정서상 아수르를 보더라도 바벨론을 보더라도 포로로 삼은 나라들에게 상당히 잔혹한 억압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고레스는 왕이 되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그게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그 1절의 이야기죠. 다시 한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글로 적혀져 있는 성경이니까 들어보시고 별 감흥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난데없는 기적이고 충격이고 뭐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렇게 내린 조서가 역사 속에서 발견돼서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물로 전시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이 사건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서를 읽는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껏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성전도 없이 지내는 이런 세월들이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될지.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주 예배도 모이지 못해서 마음이 서먹서먹해지는데, 이 오랜 기간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오랜 기간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힘이 빠졌는지, 주무시는지 조시는지.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살던 백성인데, 지금 이런 시국에 도대체 내가 이제껏,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껏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그 깊은 고민을 하늘을 향해 울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제국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면서, 그것도 그 왕의 조소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 지어라, 적극 협조해 줄게, 지금 그 명령이 내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막 충격에 얼떨떨하다가 아마 서서히 가슴에 뜨거운 불이 타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 충격적인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조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왜 불길이 타오를 것 같았습니까? 왜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울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이 약속처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뭔지는 몰라도 다시 그들이 쉽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바벨론이 통치할 무렵에 무슨 지진이나 연병이 돌아갔고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고 바벨론 자체적으로 소멸되고, 마치 그 출애굽할 때처럼, 그리고 출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구별시켜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좀 나야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메시아가 뭐죠? 모세 같은 지도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 바벨론이란 상황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돌아가는 낌새가 영 아닌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니거든요.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더 세고 강력한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여전히 나라 잃은 속국으로 포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 현실, 그것이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서 중에 이사야라는 것이 있죠.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 시대보다 200년이나 더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따라서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는 무슨 고레스라는 그림자도 느끼지 못할 옛날 옛적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그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인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하는,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 일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있기 200년 전에 있는 일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드라마 같은 현실을 옛적부터 운영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레스의 고백은 3절에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만 다루시고 당신의 자녀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간으로선 상상조차 불가능한 우주 저 멀리 수백 광년이 떨어진 그 어느 별 하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운명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 눈으로 툭 보고만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있거나 나쁜 사건이 있으면 모든 게 나쁘게만 될 것 같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그것이 악이라도 다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이게 신자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운명이 잘 될까 못 될까? 그 사람 만나서 망할까 말까? 그 일을 손댔다가 망할까 말까?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디에 달렸단 말이죠?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달린 게 아니죠.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이게 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약속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거의 다 보여지는 상황,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라 잃고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의 불안이나 오늘날 이 어렵고 복잡한 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보여지는 상황으로만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상황보다는 더 세고 강력한 근거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판단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쓰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당신의 그 약속, 이미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그렇게 굴리시고 고레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답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답 안 나올 때는 머리를 쓰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머리 쓰다가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괜히 열만 나고 그러면 검사받으러 병원 가게 만들기만 합니다. 머리 쓰지 말고 믿음을 쓰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약속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때 진짜 정답이 나옵니다. 그게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에 집중해서 다시 답을 한번 내보세요. 뭐가 정답인지, 그게 화를 내야 할 일인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주고 희생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뭐가 정답인지.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저걸 붙들어야 돼,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모든 것을 약속에 집중해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등이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거기가 가야 될 곳인지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답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복음성 같은데 그 말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일 일을 모른다고 푸념하고 체념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내일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걸려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오늘 주어진 나의 상황이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내일의 약속을 향한 명백한 여정임을 믿고 오늘을 살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에 집중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